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내가, 여러분, 부모님이 행복해야 누가 행복해진다고요? 자녀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야 뭐도 하게 된다고요? 전도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행복하시고 또 자녀들도 행복해지고 또 영혼도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신방와 계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리고 준비하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려고 이곳에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주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교회가 중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예요? 성령 받으라. 또 하나는 제자 삼으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한번 해볼까요? 성령 받으라. 제자 삼으라 해야죠. 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죠. 자,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과 상태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예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동안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죽은 자가 부활한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 사람이 저렇게 부활을 하는구나. 거기다가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때 얼마나 도전이 되고 흥분이 막 됐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근데 그것도 잠깐 또 40일 이후에 승천하신다고 그래서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이때 또 한 번 그들은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당황스럽고 혼동스럽고 또다시 이별이라니, 이제는 지도자도 사라진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이렇게 혼돈이 오고 또 이렇게 막연해지고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이때 제자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단 말이죠. 분명히 진리는 진리인데, 생명은 생명인데 막연한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도 그래요.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인 거 알잖아요. 근데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막연하고 혼돈이 오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 그때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응? 제일 먼저 기억나는 명확한 말씀 붙들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배가 있는데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혀를 잘 길들여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여기서 키에 해당하는 게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혀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혼돈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때 말씀 붙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방향을 정확히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 잡지 않으면 방황하고 또 여러분 이런 시간 저런 시간 허송세월 보내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생각했단 말이죠.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 받으라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이제 몇 날이 안 되어서 곧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단 말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다른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어. 혼돈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데요.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고요. 할 수 없는 것은 신뢰예요. 여러분,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두 가지야. 둘 중에 하나야.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 이게 돼야 됩니다. 지금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떠나지 말라 할 수 있잖아요. 기다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무슨 산이에요? 올리브산. 올리브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와서 옆에 가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서쪽은 예루살렘, 동쪽은 올리브산. 그래서 성전산이라고도 하는 곳과 그 다음에 올리브산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 밑에는 기드론 시내가가 있고, 그런데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까운 거리라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2000규빗까지는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00규빗. 자, 규빗이 뭐냐? 자, 1규빗이 뭐냐면 우리 이 장정들의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이게 1규빗인데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한 45cm 이렇게 잡습니다. 자, 1규빗을 45cm 잡으면 2000규빗이면 얼마가 됩니까? 900m가 됩니다. 자,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그러면 50cm로 잡아봅시다. 0.5mm로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2규빗이면 얼마예요? 1m죠? 2규빗이면 1m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는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2000규빗이면 얼마라는 거예요? 1km라는 것이죠. 1km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1km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13절 보세요.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어디로 갔어요?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안 떠났죠?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막연하고 위기상에 처했을 때 여러분, 능동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일수록 우리는 본능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이 뭐예요? 두려움을 피하는 거,
욕심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패닉 상태잖아요. 패닉 상태에서 결정하면 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지금 이게 패닉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막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는 상황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이때는 절대로 본능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요. 두려움은 피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은 본능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부인하고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고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본능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어떤 혼동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 기본적인 말씀 하나 기억하고 그것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서 말씀 하나 붙잡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대로 그들은 순종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여러분 귀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참 힘들어해요. 우리 사역자들도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뭐 하라 그러면 잘하는데 기다리라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왜 힘든가 하면요, 그게 마치 시간 낭비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 같이 보여요. 그래서 사역자들한테 너 1년만 좀 기다려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 지금 할 일도 많고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열심히 해도 지금 모자라는 판에 1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 자꾸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응? 여러분, 빨리 가면 뭐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뺑뺑뺑뺑뺑 돕니다. 더 먼 길이에요. 근데 명확한 길을 안다 그러면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길 아닙니까? 사실요, 이 애굽에서,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요, 여러분 빨리 가면 2주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뭐냐?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정확한 방향성을 잡고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본성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여러분 말씀 붙잡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히려 그것은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가다 보면 주님의 의도와 점점 더 멀어져요. 더 망가져요. 영적으로도. 교회들 가운데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방향성을 잘못 잡고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방향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제가 가정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정교회 신조가 뭐냐면 성경대로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응? 여러분,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이런 거예요. 순종이 쉽지가 않아.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을 본 500명이 다 여기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몇 명만 모였어요? 120명만 모였어. 500명 중에 120명. 15절 말씀 보세요.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이 기적을 보면 믿겠습니다. 부활을 보면 믿겠습니다. 이거 해결되면 믿겠습니다. 그게 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40일을 함께 계실 때 얼마나 좋고 흥분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안 보여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380명은 사라져 버렸어요. 120명만 남았어요. 이사야서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남은 자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뭐가 남는다고요? 구루터기가 남는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남은 자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남아있는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남아있는 백성입니까? 이 순종하는 백성이 남아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500명 중에 몇 명? 120명만 남았어.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서 남은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20명 정도가 남았어요. 이게 많다라는 개념보다는 제 뉘앙스에서는 120명밖에 안 모였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요,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를 다른 사람을 보충하게 되죠. 누가 뽑히게 됩니까?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뽑아서 가룟 유다 대신에 12명의 제자로 세워요. 그때 제자의 기준이 뭐냐, 자격이 뭐냐, 22절에 보니까 제자의 조건이 뭐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부활의 증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다니고 늘 함께 했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0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이렇게 참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석한 사람도 있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500명이 봤어요.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120명만 참석했어요. 500명이 봤어.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이라 그랬어. 참석하라 그랬는데 120명만 참석을 했어요.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들은 절대로 역사의 주역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의 내용이 뭐예요? 참석하는 거죠. 참석하라면 참석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석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참석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17년 전에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평양에 살았다고 그걸 체험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장대현 교회 다녔다고 그 부흥을 체험했나요? 아니에요. 그럼 누가 체험했을까요? 그 부흥을.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그 부흥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평양에 살고 아무리 장대현 교회 성도라 하더라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까 부흥회 오세요 했는데 안 참석하는 놈이 있더라는 거야. 그 사람은 부흥을 경험을 못했대. 그런데 그 후손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후손이 그 부모가 그 아빠가 나 평양에 살았어. 나 장대인교회 출신이야. 아 그러면 아빠도 그 1907년도에 그 부흥을 경험했겠네? 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잖아 사실은. 그런데 평양에 살았고 장대인교회 다녔다고 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어? 어떤 현상이 있었어? 막 물어보니까 실제로는 참석을 안 했고 부흥을 경험 못했는데 자꾸 물으니까 주소들은 그 말로 이랬다고 거짓말을 하더래. 여러분 예배는 꼭 참석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내가 안 갔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어떡하겠냐고. 그런 후에 나도 그런 거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비 오는 수요일 저녁은 꼭 오세요. 내가 제일 가기 싫은 때잖아요. 그때가 비 오는 수요일 저녁 귀찮고 그때 주님 오시면 어떡하겠냐고.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어떡하겠냐고요. 여러분 부흥회 할 때 빠지지 말고 오세요.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뭘 체험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380명을 통해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120명을 통해서 일하시죠. 네?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축복도 받았던 사람들이 맨날 거절하잖아요. 뭐 했다고? 소 샀다고 거절하고, 밭 샀다고 거절하고, 장가 갔다고 거절하고, 다 축복 아닙니까? 거절하고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초대해서 응해가지고 구원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의 구원의 장애가 되거나 또 여러분이 쓰임 받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걸고 우리 예배하고 목숨 걸고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고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했던 일이 뭐예요? 그들이 모여서 했던 일이 뭐예요? 쎄 사치기 뭐 이런 거 했을까요? 그들이 모여서 했던 게 뭐예요? 기도했죠. 기도. 모여서 할 일이 기도지요. 14절 보세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에. 자, 이 교회 특징이 이거예요.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어요. 토론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우선 모임부터 갔습니다. 소집해요. 모임부터 갔죠.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하고 토론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들은 문을 걸어 잠궈 놓고 토론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합리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효과가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여서 회의하면 뜻도 뭐고 좋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모여서 회의하거나 논쟁하지 않았어요. 뭘 했다고요? 기도했어. 기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민주적인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교인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가지고 하는 교회, 여러분 보니까요, 잘 되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나중에 오히려 말이 많아지고 다툼이 오히려 많아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교회가 회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뭐 당회도 그렇고요, 공동의회도 그렇고요, 운영위원회 등을 하는데 하기는 하는데 회의는 짧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의 많이 하고 길게 하는 교회 치고 잘 되는 교회가 없어요. 꼭 싸움이 나요. 그런데 하나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교회더라는 것입니다. 민주적인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교회예요. 무슨 문제가 있던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항상 모여서 기도하면 일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는요, 일치하는 교회가 돼,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함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함께. 예? 또 하나가 뭐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만 했다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되어져 가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여러분, 피아노 조율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피아노 100대가 있다면요, 옆에 있는 피아노 소리 듣고 조율하면요, 여러분 조금씩 바뀌니까 소리가 나중에 난장판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대의 피아노를 화음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한 대를 기준으로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중심으로 해서 조율하는 거예요. 전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겠죠. 그래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니까, 기도하니까 오합지졸들이 정병이 되더라는 거예요. 정병이 되더라. 여러분, 혹시 서울의 그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 혹시 다녀오신 분 계세요? 꼭 시간 내서 서울에 가면 다른 데만 가지 말고 양화진에 가서 선교사 묘지도 한번 쫙 둘러보고 그 묘지에 써져 있는 이것도 한번 쫙 읽어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하나 들고 와서,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도 계시고요, 애 낳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선교사도 계시고요. 그 읽어보면 어느 한 번 선교사님 묘지를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한자로 돼 있는데, 예수의 정병 누구누구, 예수의 정병 누구누구. 정병, 그래서 제가 그거 유심히 봤어요. 한자로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도의 정병, 예수의 정병, 그러면 바를 정자인 줄 알았는데요, 바를 정, 바른 병사, 진짜 병사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맑을 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맑을 정, 맑을 정병,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의 맑은 병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만 바라보는 맑은 순수한 정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시대에도. 정병,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외에는 변절되지 않잖아요. 여기 보세요. 초대교회 120명이 기도의 정병이 되었어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받고 정말 맑은 정병들이 되었어요. 한 번 말씀 듣고 난 다음에 3,000명이 막 몰려오잖아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러면 120명 플러스 3,000명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들이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3,000명이 떼거지로 몰려오면, 한꺼번에 들어오면 이게 섞이고 혼탁해지고 희석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 3,000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난장판이 될 수도 있어요. 세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정병이었다니까요. 진짜 믿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120명의 믿음의 기준이, 120명의 믿음의 기준이 3,000명을 압도하고도 남았어요. 3,000명을 받아들여도 그 순수한
그 맑은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도 문제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리멍텅한 사람 120명이 모여 있다고 봅시다. 근데 3,000명이 막 몰아오는 거야. 그러면요, 그 교회는 세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120명인데 다 흐리멍덩하고 이런 성도들만 있는데 갑자기 3,000명이 몰려왔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게 난장판이 됩니다. 세수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120명이요, 정병이 돼 있었다니까. 믿음의 정병. 3,000명이 들어와도 혼탁이 되지 않아? 오히려 3,000명이 들어와서 120명에게 녹아져 내리는 거야. 순수하게 녹아져 내리는 거야. 어?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의 동생교회는 먼저 120명이 예수의 정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3,000명도 보내주실 거 아닙니까? 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서두르거나 그러지 말고요. 주님이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 그러면요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떠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정병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 힘이 셉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약속하신 것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 기도에 관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야. 기도할 때 딴 생각하는 게 문제야. 응? 잡생각을 하는 게 문제야. 잡념에 빠져. 몇 마디 해놓고 나서는 5만 가지 생각은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있어. 여러분, 이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기도를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120명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설명은 없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 개역개정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더불어 120명이 더불어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기도에만 힘썼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기도하면서 이마에 막 땀이 나고 몸이 막 뒤틀릴 정도로 막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얌전하게 신사답게 그냥 조용하게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시간에, 전에 제가 그렇게까지 표현했죠. 이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얼마나 그 시간에 예수님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막 기도하실 때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랄같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진짜 막 몸부림치면서. 이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비극은 이런 기도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순수성, 간절함,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영적인 기도가 없는 것이 우리의 비극이 아닙니까? 뭔가 누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지랄나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조용조용히 얌전하게 기도하지,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그들은 철저한 신뢰와 헌신과 위탁을 통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대망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부탁하신 최후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며칠 동안 기도하는가 하면 열흘 동안이나 모여 있었는데 그동안 다른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직 기도하는 일만. 아마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만 했을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한 일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합니다. 찬양하되 기도는 하지 마. 기도는 조금만 하고 전도나 봉사나 선교나 해. 기도하지 말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해. 기도하지 말고 설교 준비 잘해서 설득력 있게 말해. 당회도 하고 공동의회도 하고 운영위원회도 모이고 훈련도 다 돼. 기도는 조금만 해. 기도는 조용한 골방에 홀로 앉아서 그냥 조용조용히 해. 합심해서 기도하지 말어. 기도할 때는 그냥 기성적으로 해야 한다. 촌스럽게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다. 여러분, 이거 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 전도행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도행전 있을 수 없어. 기도가 없는 성령행전 있을 수 없어. 기도 없는 전도행전 있을 수 없어. 그러고 나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능력과 지혜와 은사들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성령,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것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해왔지만 내 생각과 계획과 방법으로 하다 보니 너무 피곤합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될 것 같지만 영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사나워지고 불평하고 관계가 복잡해지고 일을 하면 할수록 다툼이 많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사도행전의 사건이 우리에게 다시금 재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건이 다시금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에 일어날 줄로 기대하고 사모하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에 재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좀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자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에서 다시금 구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깨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